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원년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전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시집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오늘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것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문제 또한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모든 교회에 다 애착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두 번이나 에베소에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이 말은요,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린도에 보냈고 또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은사들을 나타냈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은혜를 헛되게 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다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 적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했다는 말입니까? 또 왜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결과를 맞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없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 은혜를 합당한 삶으로 연결하지 못했을 때에 이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긴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났느냐. 첫 번째, 그들은 편파적으로 행동했고 파당을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런 그 파당을 만들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 파벌이 조성되어서 교회 안에서 편파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질서와 덕을 잃어버렸어요. 그 은혜는 합당한 삶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그 삶을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음행과 불의와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을 분별함 없이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끌시끌했어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상에 도전하고 비판은 했지만 이들을 대항해서 싸우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복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잘못 해석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롭다, 우리는 주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오히려 이들은 부도덕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 뭐든지 다 용서받는다, 이렇게 죄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들의 삶이 더 부도덕하고 방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무슨 죄를 짓든지 회개하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늘 이야기했냐면, 아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이제는 죽기 전에 믿을 겁니다.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심히 재밌고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어느 날 보니까 교통사고 나는 현장을 한번 보았는데,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혔는데 쌍용 무쏘 그 차하고 자가용하고 부딪혔는데 무쏘 차는 멀쩡하고 자가용은 폐차 직전으로 가는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래 사는 방법은 사고 안 나는 거는 저 튼튼한 차를 사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튼튼한 차를 늘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전도를 계속 받을 때마다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나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라니까,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하고 부딪혔어요.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서 헬멧 쓴 사람이 정면 충돌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헬멧 쓴 사람이 날아와서 머리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종의 삶을 살게 되면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큰 은혜를 받고도 이런 결과를 맞았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가치와 존재성, 즉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밝혀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자막을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인의 이 9가지 정체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첫째, 욕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둘째, 악한 이름이 아닌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 셋째,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 넷째,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 다섯 번째,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여섯 번째, 징계를 받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일곱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여덟 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자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홉 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9가지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고도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것은 이 9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니까 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가난하지만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나를 세워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체성이 없으니까 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가 나를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면 2가지의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능력, 이것을 좌우에 가지라는 거예요. 좌측에는 진리의 말씀이고 우측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신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말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집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 막연하잖아요. 넓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계속해서 나를 은혜 안에 붙잡아 두어서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바로 신앙의 체험, 증거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됩니다. 은혜 안에 기도의 응답, 은혜 안에 문제 해결, 치유와 회복의 결과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고갈되고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들이 없는 자들은 은혜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증거가 있는데, 체험이 있는데, 기적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한 체험, 우리 삶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건조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개척하게 될 때에 정말 그 소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그 작은 사건이지만 그 작은 사건 때문에 이 사역을 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가는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아니야, 내가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게 분명해. 그런 기적과 그런 체험과 그런 소소한 그런 체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미래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려는 세력들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헛되게 하는 세력들이에요. 현실적 문제잖아요. 현실적 문제. 세상 세력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세력들로 다가옵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과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것들 앞에서 은혜를 앞세우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 뭐예요?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은혜가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떼거리가 없는 거, 당장 등록금이 없는 거, 당장 전기료가 없는 거,
당장 병원비가 없는 거, 당장 문제가 내 현실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마귀가, 예수님과 마귀가 동시에 온다면 여러분은 누굴 만나겠어요? 누구 손을 잡겠어요? 예수님 손을 당연히 잡지요. 당연히 그렇게 잡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들이 은혜를 헛되이 만든 결과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자랑스럽고 소중하냐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겨지느냐 이겁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도에서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인도 전체에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어요. 올해 20살 된 남자가 자기 부모를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나를 이런 가난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했느냐. 이것이 자기 부모를 법원에 고발한 이유였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가난을 대물림해 주었느냐.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비참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가 받는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도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가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서 자녀가 나를 그렇게 고발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자기의 존재성,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그의 부모는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었지만 그의 부모는 그런 자식을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이 아들은 가난을 물려받았지만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지금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0살 난 아들을 변호해 주겠다는 그 변호사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은 없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시키셨어요? 하나님, 세상에서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더 살다가 오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일찍 부르셨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놀러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친구들은 다 먹는 거 나는 못 먹고 화가 나도 화를 참아야 되고 무엇인가 더 항상 양보해야 되고 욕도 화날 때 못하고 또 나를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분은 없습니까? 일도 잘 안 되고 이것저것 막히고 내 친구보다 나는 더 어렵고 뭔가 나아지는 삶이 내 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삶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은혜 받고 끊어지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계속되는 방법이 없는, 은혜가 계속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고갈되는 순간 은혜 없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 은혜가 안 되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가물어서 갈라진 논바닥처럼 인간적인 본질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인간적인 그 본성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실시간 끊어짐 없이 지속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어떤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내일 또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오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내일 또 다르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 말입니다. 은혜가 계속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높이십시오.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나는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이런 것보다 더 귀한 존재다. 내가 밥그릇 때문에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밥 한 그릇보다도 귀한 자다. 나는 돈 몇 푼보다도 귀한 자다. 이것이 바로 영적 프라이드입니다. 자존감, 영적 프라이드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칭찬 한번 해보죠. 자신을 다독이면서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들었지, 잘 참았다. 자, 한번 각자 한번 해보세요. 각자 자신을 향해서 정말 자신을 향해서 너 정말 그동안 많이 인내했다, 많이 고생했다, 많이 참았다.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늘 했던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높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자인지, 여러분 여러분 정체성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준비된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매 맞는다고 계속 매 맞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굶는다고 해서 계속 굶는 거 아니거든요. 잠깐 매 맞고 잠깐 굶고 잠깐 고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지속하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분으로 은혜 받고 직분을 감당함으로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은 결코 우리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주신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회상하고 마음속에 품고 매일매일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이 건강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